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주님 앞에 다 함께 같은 말씀을 배우고 같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또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 모이게 하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새 배우는 말씀 속에 있는 것처럼, 들려주시는 것처럼 저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가장 무게를 두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 언제나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힘을 내서 살아가는, 무너지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혹시라도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저희 중에 누군가 있다면 그들에게도, 저희들에게도 찾아오셔서 저희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희가 정말 힘을 내서 주님 주신 삶을 열심히 또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매주 주님에 대해서, 또 매일 주님에 대해서 배웁니다. 하나님, 계속 더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알게 해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곧 또 수련회 일정이 있을 텐데 그 기간에도 주님에 대해서 더 알려주셔서 저희들이 주님에 대해서 더더욱 친해지는, 주님과 더더욱 알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오로지 주님만 높이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님의 영혼에 부족함 없네에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에 그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날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시니 평생 날 따르리.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님의 영혼에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님의 영혼에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에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에 그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시니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님의 영혼에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님의 영혼에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혼에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혼에 Hey Creative One Conference, my name is Peter. I am the Next Gen pastor at a church in Langley called CLA, and I get to be the keynote speaker at Creative One Conference this year. This is the first time anyone's ever done this. This is awesome, and conference is absolutely free. You didn't hear me wrong. It's free for everyone, for you, for your friends. So share the link, register so you can be a part of these amazing breakout rooms. The worship's going to be awesome. We're going to have incredible times
in the Word together. We're going to be able to encounter Jesus together in this season. We love you guys lots, and I'm so excited to see you guys there at Creative One Conference. 샬롬, 반갑습니다. 김벌 목사입니다.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방학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여름도 끝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 친구들이 좋은 추억을 사랑하는 가족과 또 친구들과 쌓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새로운 학기가 또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영적으로 잘 무장이 되어져야 할 것 같아요. 하나님과 더욱 깊이 가고 또 만나야 또 여러분들이 2020년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가능할 거라고 목사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련회가 계획되어져 있는데요. 목사님이 전화를 많이 했어요. 8월 25일부터 8월 28일까지 4일간 연합 수련회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또 교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잘 참여해서 영적으로 풍성한 그런 시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그런 시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번 주에 목사님과 함께 배운 내용을 기억하나요?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나요? 바로 뭐 올려? 네, 가드 올려. 이렇게 하면 기억이 나죠? 가드 올려. 낙심하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기를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아무리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지만 그 순간 속에서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꿋꿋하게 버티고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줄 수 있었던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 어떤 힘이 그 안에 있었나요? 비밀이 있었나요? 바로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돌아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 하늘나라에 집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전쟁에 와서 마지막에 텐트를 푸는 것 같은 즐거움으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기쁨 가운데 감사함 가운데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갈 집이 만약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여행은 정말 재밌지 않을 거예요. 아무리 재밌는 캠프라도 집에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캠프도 즐겁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사실, 저 하늘에 집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힘을 얻게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 친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맞죠? 두 번째, 사도 바울이 힘을 낼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바로 이거 기억나나요? 여러분도 이거 기억날 거예요. 무게를 재어봐라. 경중을 재어봐라 그랬어요. 무엇과 무엇을? 장차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될 엄청난 영광과 구원을, 그리고 이쪽에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어지는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고통들을 한번 무게를 재봐라. 어떤 거 훨씬 더 무겁느냐? 바로 영원하고 가치 있고 무거운, 그렇지만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훨씬 더 무겁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똑똑한 여러분들은 이 경중을, 무게를 재어볼 때 하나님의 영광이 훨씬 더 무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내가 겪는 모든 아픔과 고통들은 사실 버틸만하다, 괜찮다, 이겨낼만하다 라고 하는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항상 경중을 재고 무게를 재봤어요. 그때마다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품고 평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선 넘지 마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볼 텐데요. 먼저 말씀을 읽어볼까요? 오늘 제목은 선 넘지 마라 라는 제목인데 고린도후서 5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읽지는 않고 11절, 12절, 17절, 18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두려운 분이심을 알기에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환히 드러났습니다. 여러분의 양심에도 우리가 환히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여러분에게 지켜 세우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우리를 자랑할 수 있는 근거를 여러분에게 드리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에는 자랑할 것이 없으면서도 겉으로만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대답할 말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아멘. 들어오세요. 반갑습니다. 게임 마음껏 하세요. 중독될 때까지 하세요. 아니, 물 시키셨는데 손님이 안 계셔가지고 그냥 이거 물 놓고 지갑에서 돈 빼가면 돼요? 선배님, 우리 선배님 약간 청아 닮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눈매가. 저는 뭔가요? 엄마요. 네, 됐습니다. 선배님 풀이 묻었어요. 뷰티풀. 컨텐츠 찍고 왔어요. 제 오빠가 저 화장해주는 거 찍고 왔어요. 저희 할아버지도 화장하셨는데? 여러분 영상을 잘 보셨나요? 선을 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선을 넘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굉장히 당황스럽고 불편하고 불안하고 때로는 분노가 차오르게 됩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다시는 그 사람을 보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목사님도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한국에서 캐나다에 이민을 왔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을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갔죠. 설교를 열심히 하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저 멀리서 어떠한 청년이 목사님 향해서 꽉 이렇게 달려오는 거예요. 쟤 뭐야? 이랬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목사님 옆에 있어요. 몸도 큰데. 그러더니 목사님 어깨에 손을 딱 올려요. 그러면 토닥토닥 아이 다루듯이 토닥토닥 하더니 고생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순간 목사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얘 봐라. 선 넘네.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감히 목사님의 어깨에 손을 올려서 토닥토닥 한다는 걸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온 지 얼마 안 돼서 굉장히 화가 당황한 거죠. 시간이 지나서 그 친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친근함의 표시였다. 고맙고 감사하고 응원하고 격려하는 그런 자신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이 캐나다의 문화를 이해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친구와 지금도 오해하지 마세요. 사이좋게 지내고 있고요. 연락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선을 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제 코비드 19 때문에 집에 여러분들이 함께 부모님과 있는 시간이 엄청 길어졌어요. 근데 문제는 TV는 하나인데 보는 사람은 많고요. 보고 싶은 드라마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 그러다 보니까 서로 리모컨을 갖기 위해서 쟁탈전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빠 엄마 보고 싶은 드라마 못 보게 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계속 본다면 이것은 선을 넘는 만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행동하고 있지 않죠? 어쨌든 우리 집에서도 그런 선을 넘는 일들이 아예 선이 없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목사님 아들이 딸이 선을 슬금슬금 넘어올 때 목사님은 두 가지 방법을 쓰는데요. 엄청 잔인한 방법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들으면 깜짝 놀라서 여러분들이 화가 날지도 몰라요. 첫 번째는 어떤 방법인지 아세요? 따단! 바로 와이파이를 끊어버립니다. 어때요? 사악하죠? 무섭죠? 두 번째는 용돈을 안 줍니다. 무섭죠? 두렵죠? 그렇게 되어지면 이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게 되냐면 선을 넘으면 자기가 페널티를 갖게 돼 라고 하는 두려움이라는 걸 갖게 돼요. 두려움. 그래서 이제는 선을 넘게 될 때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죠. 이것이 부모님에게 예의 없는 행동은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목사님은 조금이라도 심어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세상에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데 왜 자녀에게 두려움을 심어줍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상담가를 만나면 마음의 두려움 때문에 이 감정이 잘못된 감정이니까 없애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지만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두려움이라는 감정도 하나님이 주신 감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하고 가치 있는 그런 감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겁내는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굉장히 두려움을 갖게 되어지면 굉장히 부끄럽게 여기는 것 같아요. 내가 이따위 것에 이렇게 겁을 내다니 너무 부끄러워, 이런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왜 우리가 이 두려움을 부끄럽게 생각하게 되었냐면 단 한 가지 이유예요. 바로 정말 두려워야 될 것은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정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들, 세상의 것, 우리의 미래, 관계, 다른 사람들의 기대, 부응, 이런 것들에 너무 몰두하다 보니까 정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우리가 부끄러워지는 것입니다. 정말 두려워야 될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결코 이런 것들을 크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감정이 굉장히 부끄럽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렇지만 절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을 내가 부끄러워하니까 두렵지 않은 척 하기 위해서 노력한대요. 그래서 개구리를 예로 들어요. 개구리들은 뱀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몸을 굉장히 부풀려요. 크게 만들어요. 공기를 넣어가지고 크게 보이면 자신이 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줄 알고, 그리고 적이 도망갈 거라고 생각하고 자신을 엄청 크게 이렇게 부풀려서 만드는 방법이 있대요. 더 센 척, 더 강한 척,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다 배가 터져 죽을 수도. 그런데 정말 이 세상에 개구리처럼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자꾸 사람들에게 막 커 보이려고 그러고요. 자신을 막 드러내려고 하고요. 자신이 이제까지 쌓아온 스펙을 자랑하려고 하고요. 상대방보다 내가 더 훨씬 우월하고 더 큰 사람이고 더 높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애를 쓰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자신을 막 크게 보이려고 할까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바로 두려워하기 때문에. 두려움. 그래서 우리가 두려우면 점점 교만해져요. 이상하죠? 두려우면 또 교만해질 뿐만 아니라 두려우면 또 열등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려운 사람은요, 두 가지 증상이 나타난답니다. 첫 번째로 어떤 증상이냐면 아까 개구리를 이야기한 것처럼 superiority complex가 나타나요. 우월감, 자신이 막 큰 척하는, 또 하나의 두려움의 표현이죠. 두 번째로 나타나는 건 열등감, inferiority complex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나타나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보면 금방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자꾸 자신의 우월감을 나타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 마음의 감정을 알죠. 왜 쟤들이 그렇게 개구리처럼 막 몸을 부풀렸는지를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한번 보세요. 12절에 보니까 자신의 능력을, 외모를, 스펙을 이렇게 자랑하게 되죠. 누구 기죽이려고? 사도 바울 기죽이려고. 사도 바울보다 우리가 더 낫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과 교회 권위를 다 무너뜨리고 자신들이 그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굉장히 무섭게 이야기해요.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놀랍죠? 사도 바울은요,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마음에 무엇이 들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너 나랑 장난하냐? 너가 지금 나를 겁박해? 위협해? 나보다 더 높다고 생각해? 그래? 나보다 네가 더 똑똑하다고 생각해? 그래? 그러면은 내가 내 스펙을 보여줄게. 누가 더 능력이 있는지 보여줄게. 정말 누가 더 성경의 능력이 강한지 보여줄게.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과 경쟁하지 않아요. 부딪히지 않아요. 다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정말 그들이 나를 두려워하거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나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줌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마음을 바꾸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눈에는 이미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막 자신을 표현하고 나타내는 거 좋아요. 그렇지만 정말 선을 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선 넘지 말아예요. 그렇죠? 선을 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두려워하게 되어지는 것. 저는 이것을 선을 넘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선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세상을 두려워하더라도 조금만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게 세상이 더 두려워하게 되어질 때 사람들은 열등감에 빠지거나 그리고 우월감에 빠져서 사람들을 아프게 하거나 자기 자신을 아프게 하는 두 가지로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을 넘어버린 사람들,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두려워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크게 지어버린 그런 사람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를 두 인물만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시야 왕이에요. 역대하 26장에 나타나 있는데 찾아볼 필요가 없어요. 목사님이 설명해 줄게요. 하나님이 유다에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시야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16살의 왕이 돼요. 그 16살의 왕이 돼서 무려 52년 동안 왕을 하게 됩니다. 유다를 통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다윗에게 주셨던 솔로몬에게 주셨던 것만큼 우시야에게도 복을 주셔서 땅은 넓어져가고 그리고 많은 다른 나라들이 유다를 정말 으뜸으로 생각하도록 아주 강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52년 동안 그렇게 멋지게 통치를 하게 되어지니까 어때요? 자신이 교만해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자신이 이제 하나님 앞에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이 정도 내가 잘 나가면 내가 하나님께 마음껏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도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당당하게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제사장 없이 자신이 예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아사랴라고 하는 그런 제사장과 용감한 80명의 제사장들이 막 달려와가지고 성전을 들어가가지고 왕의 앞을 탁 가로막으면서 왕이시여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건 율법을 어긴 일입니다. 왕은 왕의 일을 하십시오. 제사장은 제사장의 일을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정도 하면 알아먹어야 되잖아. 근데 우시야 왕이 어떻게 해요? 지금 장난, 지금 내가 왕인가 안 보여? 이러면서 제사장과 밀치고 들어가서 직접 자신이 분향을 들고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배를 하는 순간 하나님께 혼이 나게 되는데 어떤 병에 걸리냐면 여러분 알죠? 나병, 한센병. 점점 살이 썩어 들어가면서 통증 없이 툭툭 떨어지는 문을 열면 물 열려고 이렇게 손잡이 잡으면 통증이 없고 썩어졌기 때문에 손을 딱 뜨면 손가락만 붙어있고 손을 뜯어지는 그래도 피 한 방울 나지 않는 이런 저주받은 성경에서 나온 그런 병. 그런 나병에 한센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평생도록 남은 시간을 왕궁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옆에 있는 별궁이라고 따로 있는 그런 건물에서 비참하게 자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사건 어떠세요?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다가 선을 넘어버린 사건이에요. 두 번째로 신약에서 하나 찾아볼까요? 바로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초대교회에 있었는데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잘 많이 들어봤죠? 초대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다가 하나님께 헌금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렀어요. 와, 바나바 정말 멋있다. 근데 그게 시샘이 나고 질투가 났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생각하고 밭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논을 팔아서 하나님께 다 드리기로 약속을 하고 말았습니다. 약속을 하고 밭을 팔았어요. 근데 돈이 많이 들어왔네. 갑자기 마음속에 이거 하나님께 드리고 싶지 않은 마음, 조금만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나 봐요. 그래서 베드로 앞에 가가지고 자신의 것을 감춰놓고 드립니다. 베드로가 물어보죠. 이게 전부냐? 라고 물어보니까 전부라고 말하는 순간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너는 성령을 속였어. 너는 하나님을 속였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거야.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나니아와 뒤에 따라온 삽비라도 모두 죽음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땠어요? 성경 마지막에 보면 이 사건의 마지막 정리를 해주는데 그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해서 그 사건이 끝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선을 넘어버리는 사람들에 대한 말로가 얼마나 비참한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거짓말할 수가 없고요. 여러분 교만할 수도 없고요. 여러분 열등감에 빠질 수도 없고요. 여러분 이겼다고 오만할 수도 없습니다. 진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면 드디어 이 세상에 대해 자유함이 찾아와요. 왜? 경쟁이 없잖아요. 열등감도 없잖아요. 우월감도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첫 번째 기쁨은 무엇이냐면 바로 자유예요. 자, 따라서 해볼까요? 자유입니다. 그래서 자우로 인사합시다. 자유하세요. 복음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예수님이.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화목하게 하는 힘을 갖게 됩니다. 무슨 힘? 화목하게 하는 힘을 갖게 되어집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뭐하게 하시고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와 무슨 직분을 맡겨? 화해의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지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열등감에 또 우월감에 빠질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괴로워할 이유가 전혀 없죠. 완전히 뉴 크리에이션,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경쟁할 수 있어요. 외모 경쟁, 누가 더 예쁜가, 스펙 경쟁, 누가 좋은 학교 나왔는가, 누가 더 능력이 있는가, 누가 더 많은 사람과 친한가, 관계를 경쟁하면서 비교하고 하다 보니까 우월해지기도 하고 열등감에 빠져서 살 수 있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쓸데없는 소모적인 어떤 경쟁에 끼어들지 않습니다. 이런 경쟁, 비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요? 상대방을 경쟁 상대가 아니라 축복해주고 화목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어때요?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고 축복하고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항상 처음에 예배하기 전에 인사할 때 뭐라고 인사해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경쟁 상대가 아닙니다. 비교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서로 손을 잡고 서로 힘을 내서 함께 예배하며 살아가야 될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멘? 화목을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경쟁으로 지쳐가고 피곤해 쓰러져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을 넘지 않는 새로운 피조물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두 가지 함께 나누었는데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찾아옵니까? 자유함이 찾아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 찾아옵니까? 화목하게 하는 힘이 찾아옵니다. 바로 이 두 가지의 힘으로 세상을 바꿔가고 여러분도 바뀌어지는 변화가 있는 멋진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하나님께 선을 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우리 친구들이 화목하게 하게 하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경쟁 때문에 지쳐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비교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월감이나 열등감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마음에 병이 들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마음속에 오직 화목하게 하고 오직 이 세상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건강하고 아름답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제자로서 멋있게 살아가는 복 있는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선을 넘지 않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살아가기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줌에서 만나요.